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당신과 그 모든 권능과 은혜에서 동일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주 충격적이고 주목해야 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인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 죄를 당신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창시자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라고 하고 그러지 아니한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반면에 지금 예수님은 당신 그 한 개인을 믿어라 그러고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이는 타 종교와 구별이 되는 기독교가 가장 기독교다운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 것이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반면에 비기독교인들로서는 이 선언에 대해서 격심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선행과 공적, 희생, 제사, 심지어 회개도 하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로마 사형수인 한 개인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정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떤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어야만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아직 그런 역사가 임하지 아니한 것이죠. 초등학생이 3차 방정식을 보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생을 탓하는 것은 오히려 탓하는 자가 나쁜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항상 지적하듯이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이신칭의 교리를 워낙 강조를 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에 대해서는 많은 신자들이 비교적 잘 알고 있고 전도할 때도 강조합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인가? 왜 그것이 심판의 첫째, 아니 유일한 근거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반발을 해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거죠. 교회가 교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주는데 급급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인데도 말하자면 외적 성장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구원 얻는 방식은 잘 습득시키는데 심판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지해졌단 말이죠. 일종의 반쪽 신앙을 가졌는데 이 반쪽을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신앙생활에 큰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병이 걸렸는데 의사한테 약만 받은 꼴입니다. 그 병의 원인과 증상과 삶에서의 어떤 대책에 대해서는 무지하니까 약이 떨어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불안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공적과 선행이 필요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말이죠. 그건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후에 어떻게 살고 어디에 도착하는지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효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겪게 되면 그냥 당황해 버리는 거죠. 현실적으로 아주 사소한 고난만 일어나도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께 의심하고 불평이 생기고 심지어 구원의 확신마저도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다시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전히 눈앞의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더 곤혹스러워지는 겁니다. 믿음을 강하게 했는데 왜 이런가? 더 불안하지요. 그러니까
억지로 믿습니다만 연발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마치 의지력과 담력 쌓기 경쟁과 동의어가 되어버린 꼴이란 말이죠. 지난 20주에 걸쳐서 창세기 1,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다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성경에는 4대 거대 담론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거대 담론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4대 담론은 첫째, 인간의 기원을 밝힌 창조에 관해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인류의 현 상태를 설명하는 타락이고, 세 번째는 그 타락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인 십자가를 계시해 놓은 구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도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완성입니다. 겨우 한 20번 설교를 가지고 그 네 가지 거대 담론, 우주의 원리, 그 첫 번째, 그 중에 하나이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창조를 어떻게 다 다룰 수 있습니까? 다룰 수 있다는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냥 우리는 핵심적인 원리만 겨우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창조 안에는 세상과 특별히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 당신의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암시적으로 다 내포가 되어 있고, 그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인류 역사를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후의 사태를 잘 살펴보고 그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나가면은 그분의 무궁무진하고도 오묘하고 거룩한 창조의 경륜을 거슬러서 우리가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며 그것이 심판의 유일한 근거가 창세기 1장 2장 안에 이미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창세기 3장 본문부터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2장까지는 타락 이전에 죄가 없는 상태의 인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무죄함과 지금의 타락을 서로 비교하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장과 지금 3장에서 달라진 것이 뭡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럼 그게 죄의 본질이란 말이죠. 불신자들로서는 몸에 좋은 과일 하나 나눠 먹은 것을 가지고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심판으로 내몰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선악과 검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다른 모든 과실은 먹되 그것만은 먹지 말라는 거죠. 인간들은 이 땅에서 내 임의로 자유의지로 무슨 일을 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잘못을 해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에게 허락받은 것은 이 땅의 운영권이지 소유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땅과 인간의 궁극적인 주인과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통치하고 계심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그 사실 하나를 잊고 거역하면 그것만은 용서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선악과 검증을 어긴 것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하지만은 불순종했다는 그 행위 측면만 보게 되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놓치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거죠. 하나님이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부인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자기 자신으로 이 땅의 주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란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담이 하나님 나라에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한 개인의 추악한 어떤 개별적인 여러 행위가 아니고 인간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그게 죄의 본질이란 말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겐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예 없다. 나는 우연히 물질에서 생성된 그런 존재라는 거죠. 나에게는 아무런 목적과 계획 없이 이 땅에 그냥 버려진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그분의 백성되었던 신분과 위치에서 스스로 기꺼이 고의적으로 끝까지 그 신분을 벗어버린 겁니다. 자기를 짐승과 물질 수준으로 비하시킨 것, 그게 죄인 거죠. 신자들은 물론 죄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 이전에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높였고 또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란 것에 대해서는 지금껏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알아서 거기에 하나 더 보태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죄란 것은 자신의 전부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의 바깥에 위치해 두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 사람 전부 그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죠. 사람의 어떤 사회성이나 도덕성이나 종교성의 우열과는 죄와는 사실은 무관한 겁니다. 어떤 치사하고 비겁하고 위선적이고 엄란하고 포악한 행동을 했거나 말을 했거나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못 믿겠다. 심지어 있어도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그 신이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있든지 없든지 모르겠다. 그 하는 것도 귀찮다. 이런 가치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치관과 사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죄악된 행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라고 그럽니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입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밖에 자신을 위치시킨다는 것은 사탄에 속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통치 영역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로서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지도 못하고 사탄이 좋아서 쫓아간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럽니다. 죄중에 행하는 불신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했다니까 언뜻 추악한 행위를 죄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시면 분명히
사탄의 영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농간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고 합니다. 죄 중에 행하는 것을 사탄에 따른 것과 동일한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거역하는 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영어 성경에는 by nature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시피 원어적으로 따져도 타고난 본성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글 표준 새 번역에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후천적으로 받는 교육이나 도덕, 종교, 훈련, 환경 탓으로 생기는 잘못된 행동 때문에 결코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최초 인간이 사탄에게 넘어가서 그 영이 타락하는 바람에 후손들 모두가 타락한 영을 갖고 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포악하고 엄난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자기를 위치시키고 자기를 최고로 높이고 자기를 주인으로 삼는 끝까지 바뀌지 아니하는 태생적인 견고하고 완악한 고집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고 인간끼리만 이 세상에 있다면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나눠 먹은 것만큼 선한 행위는 없고 그건 결코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에 하나님이 구원주요 심판자가 될 것은 너무나 지당합니다. 또 그런 심판주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하는 것, 무시하는 것만큼 그분에게 큰 죄가 되는 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신자로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하거나 감사하지 아니하고 관심조차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밖에 있기를 고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즐거운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계속 살다가 죽게 되고 그 죽은 이후에도 그 상태로 유지하니까 결국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문제는 불신자들은 구원의 소망도 없고 심판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생각이 어찌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엄연한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사전 설명과 전제도 없이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했다고 선포합니다. 결국 이 땅에 인간이 존재케 된 이후로 가장 먼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진리와 거대 담론이 창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을 억지로 강제로 당신을 믿고 따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부인하든지 하나님으로 밖으로 뛰쳐나가든지 간에 절대 말리지 아니했단 말이죠. 이 성경의 거대 담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기원과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창조부터 믿지 아니합니다. 자신의 출발부터 제대로 세워졌지 아니하고 타락된 과거의 그 상태, 그게 지금까지 현재로 남아있는 거죠. 그냥 타락된 상태로 있으니까 무엇을 해도 갈급하고 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답게 겸비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거룩한 통치를 받기를 소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주고 통치자라면은 끝까지 그분이 사랑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분의 구원을 받는 데는 도덕적인 어려움이나 종교적인 경건함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도 쉬운 길입니다. 너가 너 자신을 볼 때 네가 짐승이냐 물질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비하하지 말면 되는 것이죠. 절대로 나는 이 땅에 아무 목적과 뜻 없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진선미로 구성된 그분의 걸작품이며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 자기를 위치를 되돌려 놓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고 가벼운 길이냐 말이죠. 바로 이런 죄의 본질과 구원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밤에 설교한 내용에 대입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선악과 검령을 제정하신 창조주인 것입니다. 그걸 믿느냐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대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본 자를 하나님을 본 것이요. 당신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포하지 아니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냥 인간에 불과하다면은 이만큼 불경하고 미친 소리는 없는 겁니다.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하고 곤혹스러워하고 비방할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당했죠. 따지고 드는 걸 계속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말하는 것이 믿어지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잘 따져보라고 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럼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했지 않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사탄의 힘을 빌려서 한다고 비방을 했고 오늘날의 불신자들도 예수님의 이적을 그 제자들이 지어낸 동화라고 코웃음을 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사탄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모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 절대로 4대 종교를 창시한 위대한 인간의 입장에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선포한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를 못 믿는 것이고, 예수를 못 믿는 건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단 말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그 죄에 대한 정의는 결국 모든 세대, 모든 인간에게 계속해서 사탄의 종으로 남아있을 것이냐, 그 자리에서 탈출하여 인간이라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첫째 거대 담론을 깨달을 것이냐, 그런 과제를 던져준 것이단 말이죠. 예수를 모르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자기 존재 전부를 하나님 나라 밖에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그 사람 실체 전부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옮겨준 것입니다. 그 일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믿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그러하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 100%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당신의 그 인격체 전부를 죄인의 자리에 비하시켰습니다. 당신의 전부와 우리의 전부를 맞교환시켰단 말이죠. 당신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그 인격과 인격에 맞바꾼 것이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만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본성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은 아니단 말이죠.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제2의 창조를 이루었단 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니까 예수의 피로 인해서 본질상 예수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의 자녀가 된 것이단 말이죠. 네. 불신자는 아직 하나님 밖에 있다는 것뿐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거죠. 이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요. 엄청난 은혜요. 놀라운 특권이자 신비입니다. 인간이 정말로 내 목숨 전체를 붙들고 그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그 안에서 살아 있어야만 되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이고 영원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전부가 예수님의 전부와 바꿔서 참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점수를 매겨서 당신의 좋고 싫음을 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뒤에 우리에 대한 대우도 그 점수에 따라서 달리하겠다는 뜻은 추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나라에 저가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둘째 아들은 잘한 것 단 하나 없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이미 줄 것 다 주었습니다. 아버지 쪽에서 의지를 선포해도 그는 아무런 반발도 못하고 세상에서도 그 아버지를 탓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되겠다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쪽에서 먼저 항상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먼발치 아들을 아버지가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뭐예요? 남아있던 첫째 아들이 시기하고 화를 낼 만큼 큰 잔치를 베풀면서 기뻐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 전부가 이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이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믿은 후에도 여전히 잘못할 수 있지만은 그 관계는 절대 끊기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했다고 거절하는 부모는 인간 세상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잘못한 자녀가 더 애처롭고 사랑이 많이 가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건 부모로서 자랑이 없는데 독생자 아들과 전부를 맞바꾼 하나님은 두말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결국 요점은 이겁니다. 구원은 나라는 인간 전부가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그걸 확신하는 게 믿음인데 이게 제대로 안 가르쳐져 있고 왜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인지 모르니까 조금만 뭔가 잘못하면 벌받지 아니한가, 뭔가 고난이 닥치면 내 종교적인 열성이 부족한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신을 자책하고
구원의 확신도 흔들립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자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이따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말하는 거죠. 자녀로 받아들여졌는데 어떻게 그 자녀를 하나님이 내칠 수 있단 말입니까? 믿음이란 것은 그래서 너무나도 강대하고 풍요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 안에 푹 잠겨 있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물론 그 바다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고난과 문제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녹아져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행위를 구원에 대해서 그 반대말을 은혜 구원만 강조를 하는데 꼭 하나 더 보태야 될 것은 내 존재 전부의 구원이 행위 구원의 반대라고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단 말이에요. 너무나 그 큰 사랑 안에 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당당해지는 것. 그게 믿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뜻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